기도는 어떻게 할까요? 참된 기도의 특성. 하나님께서 앞서 보이신 계시에 대해서 하박국이 보인 반응은 기도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는 동시에 시기 온옷에 맞춘 바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는 제목이 붙은 한편의 훌륭한 시이기도 합니다. 이 기도에는 곡조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곡은 애수에 차거나 기쁨이 충만한 곡조가 아니라 심오하고 강렬한 느낌을 나타내주는 곡조였습니다. 하박국은 싸워서 이길이라는 생각에 큰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하박국 3장은 선지자 하박국이 기도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기도는 간구에 그치지 않고 찬양과 감사와 명상과 예배를 포함하기도 합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여기서 행하는 것처럼 역사를 돌이키며 간청하는 일은 기도의 핵심 부분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기도들은 대부분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일을 기억해낸 사람들의 기도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사실들에 의거하여 간구를 드렸습니다. 3장 전체는 곧 한편의 위대한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3장 2절에는 곤경이나 위기에 처한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취해야 할 자세를 나타내는 모델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의 세계 상황은 신앙인들로 하여금 하박국의 책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합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 않는가?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허용하시는 것일까? 왜 불신자들이 성공을 하는 것일까? 왜 하나님은 교회를 부흥시켜주지 않는 것일까? 하는 불만을 터뜨리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들에 직면할 때 우리는 하박국과 같은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제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던 암흑의 시기도 우리는 그렇게 했습니까? 소위 민족기도일에 우리는 3장이나 다니엘 9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과 같은 자세를 취했습니까? 그 당시에 교회와 국가는 가장 중요한 요소를 지니고 있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선지자 하박국처럼 그리스도인들도 늘 어떤 위험에 처하곤 합니다. 사단은 빛의 천사처럼 꾸미고 온갖 어려운 문제들을 이용하여 우리로 하여금 나쁜 일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대하여 옳지 못한 태도를 취하도록 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시련과 어려움을 당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가는 3장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참된 기도의 본질적 요소, 겸손. 먼저 선지자 하박국의 겸손한 자세를 주목해 보기로 합시다. 그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전과는 달리 하나님과 논쟁하거나 하나님의 행동을 더 이상 의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조차 항의하지 않습니다. 그의 신앙은 지적인 어려움을 해결한 다음 이 어려움을 능가하는 명제를 세우는 데까지 성장했던 것입니다. 그는 심판하시려는 계획을 취소하도록 하나님께 호소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자기의 손을 붙잡아 주거나 이스라엘을 용서하라는 요청도 결코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일은 전적으로 옳고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의로우신 분이며 이스라엘은 형벌을 받아 마땅하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그는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과 자기 자신을 변호하려고 하기보다는 죄가 있음을 솔직히 시인하고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공정한 분이심을 인정합니다. 그는 이 어려운 국면은 우리 자신 때문에 생겨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자기 의의 흔적이 아니라 죄를 완전히 시인하고 이스라엘의 내를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따르겠다는 뜻입니다. 하박국은 어떻게 해서 이러한 간구를 하게 되었을까요? 그는 자기 민족이나 갈대아인들을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 이 세상에 드리워진 암울한 죄의 배경 하에서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정하심을 명상하다가 이러한 간구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의 고통은 거의 모두 우리가 우리의 당면 문제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해결하려 하지 않고 그 문제에 집착함으로써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이스라엘과 갈대아인들을 바라보고 있는 동안에는 괴로웠습니다. 그는 지금 이스라엘과 갈대아인을 잊어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는 영적인 진리,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인간과 이 세상이 죄를 지었다는 사실, 영적인 진리의 영역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전혀 새로운 눈으로 문제를 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는 갈대아인들이 유대인들보다 더 죄가 많은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용하신다는 점이 이해되지는 않았지만 이제 더 이상 그러한 관점에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점차 강대해지고 있는 다른 민족의 죄에만 관심을 기울임에 따라서 정작 자기 민족이 저지른 죄과는 잊고 말 것입니다.
그가 이처럼 생각할 때에는 문제가 복잡했고 자기 처지가 불행하다고 생각되었지만 이제 그는 그런 생각에서 완전히 벗어나 거룩한 성전에서 죄 많은 인간과 함께 계시는 주님과 주님의 지배하에 있는 우주에 대한 놀라운 환상만을 보게 되었습니다. 모든 일을 그렇게 보자 이스라엘과 갈대아인들 사이의 차이는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어느 한 개인이나 민족을 찬양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관점에서 이 세상의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며 온 세상은 악한 일만 도모하고 있다는 사실밖에는 고백할 것이 없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인간은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과 같은 상황이 안고 있는 난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기독교인으로서 그렇게 해야 한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국가의 시민으로서 그렇게 해야 한다는 뜻입니까? 오늘날의 세계 정세를 보면 도무지 앞날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허용하실까라든가 무슨 짓을 했다고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한단 말인가라는 태도를 취한다면 하박국이 깨달은 그 교훈을 우리는 깨닫지 못한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1, 2차 세계대전 때에 정말 겸손할 줄 몰랐습니다. 우리는 1, 2차 세계대전의 발발이 거의 100년간 하나님을 믿지 않은 교만함의 필연적 결과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교회가 지금처럼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된 이유를 알았다면 주님의 징벌을 당하리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 교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말해서 교회는 지난 100년간 그리스도의 신성을 의심하고 철학을 계시보다 우월하다고 여기면서 초자연과 기적을 부인해 왔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지금 어려움을 겪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쓰고 겸손히 회개했습니까? 교회는 자기 죄를 고백하고 뉘우쳤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민족, 곧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이 민족은 불평할 권리가 있습니까? 교회는 이토록 축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어떤 식으로 갚았습니까? 믿음이 없고 영적인 표준에서 벗어났음을 깨닫고 난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항의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온 세상에 어떻게 감히 불평을 한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한다 해도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회개의 영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불신앙적인 것만 바라보는 것은 완전히 비성경적이고 비영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과 심지어 교계의 지도자들까지 오직 하나가 문제라고, 즉 공산주의만 문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박국이 잠시 동안 빠져있던 오류에 빠져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는 완전하지 못하니까 공산주의를 쳐다보라 라든가 현재의 교회는 교회의 본래 모습이 아니니 공산주의를 바라보라 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교회가 자기를 낮출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직 한 가지 곧 갈대아인 공산주의만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동안 그들은 자기를 낮출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은 민족주의나 타민족에 대한 적대감은 이제 더 이상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죄 이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일 이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없습니다. 교회가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일을 주된 사명으로 삼는 것보다 더 불행하고 더 비성경적인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물며 가톨릭 교회가 주도하는 반공산주의 캠페인에 가담하는 일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교회와 국가의 일치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정치적으로 다루어져서는 안 되고 영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성질의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교회에서나 국가에서나 세계에서 발견되는 인간의 죄성에만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공산주의의 실상이 무엇이고 그리스도를 적대시하는 사람들의 실상이 어떤 것이든 우리는 먼저 나는 어떤가 하는 물음을 제기해야 합니다. 나는 전부 옳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이 있습니까? 다니엘도 하박국도 그런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하박국처럼 하나님께 우리는 당신께 죄를 지었으니 우리가 감히 당신의 거룩하신 곳에서 형량을 가볍게 해달라고 탄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어야 합니다. 경배. 기도의 두 번째 요소는 경배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기서 놀랐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계시하신 일들이 장차 일어나리라는 것 때문에 그가 놀랐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는 장차 임할 고통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말은 이러한 위대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경외, 하나님과 그의 행동 방식에 대한 경배와 경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앞으로 행하실 일에 대한 계획을 말해주자 그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전에 계시고
이 세상이 그의 발 아래 있다는 사실을 명상하면서 놀라움과 경외심을 느꼈던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거룩하심을 깨닫고서 나는 놀랐나이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히브리서에 언급되어 있는 것과 같은 하나님께 대한 존경과 두려움의 자세를 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도자들까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고하신 분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에 너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옛 백성들, 특히 신앙심이 깊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분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일조차 두려워했습니다. 존엄하시고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말을 잃었습니다. 나는 놀랐다는 말밖에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분이므로 그에게 접근할 때 우리는 경외심과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의 흐름과 시대의 변화 현장 너머에 있는 거룩한 성전의 계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과 우리 자신의 죄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우리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간구. 끝으로 기도의 세 번째 요소는 간구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고 말합니다. 겸손과 경배와 간구 이 세 가지는 참된 기도의 본질에 속합니다. 하박국은 무엇을 간구했습니까? 구원과 안락을 구하지도 않고 용서해달라고 간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갈대아인들과 전쟁을 하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하지도 않았고 고난을 당하거나 예루살렘이 약탈당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구하지도 않았으며 성전이 파괴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또 당연히 일어나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그런 간구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계획을 바꾸시도록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선지자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그리고 온 세상 안에서 행하실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목적뿐입니다. 그는 모든 일이 잘 되기만 바랬습니다. 그는 실제로 당신의 일이 부흥되고 순수하게 지켜진다면 나와 내 동포가 어떤 고난을 당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고 고백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수년 내에 그의 일을 부흥시켜 주시기만을 간구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라고 말입니다. 수년 내라는 표현은 예언된 이 무서운 일들이 실제로 우리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동안 혹은 당신이 예고하신 고난과 재앙이 일어나는 수년 내라는 뜻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기도는 오늘날의 교회 상황에 꼭 맞는 기도입니다. 만일 우리가 제3차 세계대전의 가능성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만큼이라도 교회를 정화하는 일에 관심을 쏟는다면 교회는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가장 염려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까? 아니면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건전한 상태로 이끌며 인간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일이 부흥되기를 바라는 일입니까? 하박국은 오직 한 가지 일만 염려했습니다.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었으면서도 하나님의 일이 이스라엘에서 부흥케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부흥하다라는 뜻의 히브리어는 본래 보존하다나 살려두다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하박국이 크게 두려워한 일은 교회가 전반적으로 멸망해 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오 하나님이여 교회가 멸망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부흥하다는 말에는 살려두다나 보존하다라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깨끗게 하고 교정하다, 악을 제거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흥을 꾀하실 때는 언제나 이런 일들이 중요한 요소로 수반됩니다. 부흥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늘 깨끗게 하고 죄와 불순물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제거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또 다른 사실은 하나님이 한편으로는 교회를 지켜주시며 깨끗게 하시고 교정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교회로 하여금 구원의 준비를 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선지자 하박국은 점차로 다가오는 재앙을 바라보면서 오 주님, 우리가 벌을 받고 있을 때라도 장차 임할 구원을 맞을 준비를 하게 하소서. 당신의 온 백성으로 하여금 당신의 축복을 받을 만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일을 기억하고 당신의 일을 다하게 하시며 교회의 본래 임무를 수행하게 하소서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다니엘의 기도처럼 이 기도도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갈대아인들의 수중에 들어갔을 때 문자 그대로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징벌을 내리는 동안에도 부흥케 해달라는 기도에 징벌로서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하박국의 마지막 호소는 매우 감동적입니다. 그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매튜 헨리는 하박국이 하나님께 여호와여 저는 이와 같은 형벌이 필요했다는 것은 알지만 우리가 좋은 일을 하려고 했으며 우리 역사에서 더 많은 죄를 지은 때가 있었음을 당신께 상기시킵니다 하고 말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자신들의 장점을 보고 기억해달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라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진노라는 말은 하나님의 완전한 의와 공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박국이 행한 유일한 일은 하나님께 하나님 자신의 본성과 하나님의 거룩성이 지닌 다른 측면, 즉 그의 긍휼을 상기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긍휼로 진노를 진정시키십시오. 우리는 당신께서 당신다운 행동을 해주시고 진노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요구하는 것 이외에 달리 할 말이 없습니다. 하박국의 기도는 오늘날과 같은 상황에서 드려야 할 모범적인 기도입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영국은 민족 기도일을 정해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람들은 자기들은 모두 옳고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은 자기 원수들이 모두 잘못된 것이니 그들을 물리쳐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일뿐이라고들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자신을 낮출 줄도 몰랐고 죄를 고백하거나 하나님을 떠난 자기들에게 잘못이 있음을 한탄할 줄도 몰랐던 것 같습니다. 하박국의 메시지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 곧 우리보다 더 사악한 사람들을 잊고 진실로 겸손한 자세를 취할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자기 자신이 어떤가를 살피고 우리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에 우리 자신을 맡길 때까지 우리는 평화와 행복을 바랄 자격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위대한 교훈을 배우기 전까지는 평화와 행복에 대한 희망도 없습니다. 그때까지는 전쟁만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으로부터 이 메시지를 얻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정치적으로 통찰하지 말며 영적으로 통찰하도록 가르치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원칙을 개인에게 적용시켜 봅시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벌받을 짓을 한 적이 있었던가? 나는 과연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가 하는 물음들을 제기함으로써 우리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시험해보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에 겸손히 우리 자신을 맡긴 다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만을 생각합시다. 우리의 근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밖에 취급하실 수 없도록 만든 요인을 우리 자신에게서 찾으려 하기보다는 우리의 문제와 사태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내가 내 고통이 아니라 나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고귀한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히브리서는 징벌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채찍질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징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닫지 못한다면 두려움에 떨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표시로 그리고 우리를 완전한 존재가 되도록 이끄시기 위해 징벌을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호소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다른 방식을 사용해서라도 기어코 우리를 그가 바라는 목적지까지 끌고 가실 것입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자를 채찍질하셔서 아들로 받아들인 모든 사람을 벌하십니다. 우리를 난처하게 하는 사건이 일어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태를 바라보고 그 일에 대해 물을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가? 하나님은 지금 내게 무슨 말을 하고 계시며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 내가 무슨 짓을 해서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일까? 하고 묻는 일입니다. 우리 자신을 시험해보고 우리 자신을 낮추고 난 후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오 주님, 저는 더 이상 제 길을 가지 않고 아무리 험난한 길이라 할지라도 당신의 길을 가겠나이다. 저는 제 영혼이 잘 되기만을 바랍니다. 저는 당신께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기억해 주시기만을 바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당신의 일을 감당함으로써 제 영혼이 소성케 되고 당신이 계신 곳에서 즐거워하게 하소서라고 말해야 합니다. 하박국은 이런 자세를 취했습니다. 하나님의 진실한 선지자들의 태도가 이랬습니다. 참된 부흥이 일어나고 영적인 각성이 일어날 때마다 교회는 늘 이런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와 각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할 성경적이고 영적으로 올바른 유일한 태도입니다. 우리는 공산주의나 그 밖의 교회를 위협하는 다른 것들에 대한 염려를 줄이고 오히려 교회의 건강과 성결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거룩하신가 인간의 죄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